2021년 1월 11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서 1절에서 유다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유다서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2021년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밝히 아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의 종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마귀에게 피값을 주고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생을 완전히 종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집에 있기를 즐거워해서 일평생 주인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면 주인은 이 종의 귀를 성전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진해서 된 것이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종이 되면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 콜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란 불교와 같이 인간 스스로 수양과 도덕을 쌓아 자기의 힘으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타력 종교는 인간 스스로는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에 이를 수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럴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얻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구원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평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일회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단번에 지으셨던 것처럼 구원하실 때도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이 두 가지 진리 곧 구원 사역의 일회성과 구원의 공평함을 언급한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마귀는 이미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을 그 마귀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을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신앙의 규범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더 생생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택함 받았을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며 결국 추수 때에 가서는 가라지가 뽑힘같이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성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권세 당당함에 도취되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여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가 되었고 또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 반경을 넘어 하나님의 권세에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영원한 흑암인 무저경 속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와 그의 수하인 남은 타락한 천사들도 그들이 기한이 차게 되면 역시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성입니다.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점점 타락하게 되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음란한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도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죄가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방탕해져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동성연애는 날로 늘어가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먼저 이 땅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홍수 심판 전에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으며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방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이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7년 환란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휴거하게 되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며 늘 육체를 따라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업신여기면서 삽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소리치며 인간의 전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꼭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감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섬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모세의 시신을 숨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시신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 속에 넣어 그곳을 우상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마귀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함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으며 마귀를 꾸짖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 사설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회방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도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모두 용서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아 본능대로 행하며 이것으로 인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성 없이 자기의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11절 말씀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인 것처럼 이들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는 질투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돈에 유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나귀의 경고와 천사의 견책을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자손인데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멸해버리셨습니다. 이러므로 권세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알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차라리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단들은 교회에 살짝 들어와 교인인 척하며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여 성찬 음식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유다는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항해하는 배와도 같은 교회를 파손시키는 암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란 교인들은 내버려두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공명만을 도모하는 교역자들을 가리키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란 비를 내리지도 못하면서 하늘에 떠있기만 하는 쓸데없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란 표현은 이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표현인데 글자 그대로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12절 말씀까지 오늘 나눴고 내일부터는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이단 사슬을 분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자녀, 모든 삶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오늘도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버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이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 늘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문제투성이인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전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작업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아픔과 모든 아버지 그러한 정말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서로 교단과 교단 간에 그러한 벽이 허물어지고 강단의 교류가 있으며 서로 기도로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들 아버지 친척들 다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는 친척 지인들 친구들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